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의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 바치오리다. 너를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내가 회개하였을 때 나와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둠 들이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예영 맡기겠나. 죄우신 니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또 온 유다를 끊어 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던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영광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숨결로 깨워주시고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주의 말씀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영의 양식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오니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은혜의 신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레마의 말씀을 통해 코로나 블루 가운데서도 소망과 비전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하루도 가장 복된 날, 즐거운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하오니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에 두려움이 넘치고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은 을의 하늘을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혼돈이 계속되는 유다 땅에서도 잔류민들도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에서야 예레미야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4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갈 길과 할 일을 엿줍는 것은 아주 적절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묘한 표현 하나가 좀 어색하게 들리게 되는데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도 이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날들로 인하여 만들어진 거리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기도를 약속해주며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라고 바로잡아 줍니다. 하나님이 비록 진노하셨다 해도 그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뜻을 넌지시 알려준 것이죠. 이에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무슨 말씀을 주시든 이제 그 말씀을 따르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이지 않았고
열흘이 지나서야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열흘은 일곱째 달 열흘날 시행되는 대속죄일을 연상하게 합니다. 신탁을 받기 위해서는 참회의 시간, 회개의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런 후에야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 것입니다. 42장 10절에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비록 유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땅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비록 그곳에서 너희가 참담한 경험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벗어나지 말고 묵묵히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다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백성들을 그 땅 가운데 심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강력한 격려와 약속까지도 잊지 않으셨어요.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건지겠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정도의 확실한 약속과 응답을 받았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런 역사를 펼치시겠다고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에게는 굉장한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잔류민들에게서 아주 난처한 기색이 역력해 보입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달라고 부탁하긴 했지만 이미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결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저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추인 정도이죠. 최근에 답정너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졌는데요, 바로 그런 뉘앙스입니다. 하나님,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저 맞다고 대답만 해주세요. 그거면 됩니다. 이렇듯 인간의 어리석음과 완고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등지게 만드는 것이죠. 야고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25절인데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달라던 때와는 다르게 예레미야를 다르게 대합니다.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것이었어요. 예레미야가 바벨론 사람들의 부추김을 받아서 자신들마저 그들에게로 넘기려 한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준 말씀 이 또한 당연히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며 자신들은 계획된 수순을 그대로 밟겠다고 합니다. 애굽행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의 역사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그러니까 지금의 유대 땅을 향한 여정을 그리고 있는 반면 지금의 상황은 이배국, 가나안 땅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시 애굽을 향하는 반출애굽적인 여정을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신실한 성읍이며 거룩한 백성들이라 칭함을 받던 자들이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그들 안에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새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제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가득 메웠던 것이에요. 그 정체를 사도 요한이 성경에서 밝혀주는 것만 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인데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과연 바벨론 제국의 칼날을 피해서 또 다른 제국에 몸을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44장 14절 말씀인데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애굽으로 도망간 잔류민들은 당연히 애굽만큼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애굽의 지방 도시인 다바네스로 도망친 사람들은 이 다바네스의 견고한 요새를 보면서 안심했을 텐데요, 다바네스의 성벽 높이가 10m가 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요새 안에는 우물이 있어서 오랜 시간 포위를 당해도 견딜 수가 있는 아주 강력한 요새였다고 하죠. 그러니 혹시 바벨론이 이곳까지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다바네스의 성벽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듯 유다 백성은 애굽에 속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며 안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10m밖에 되지 않은 성벽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44장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에드워드 칸은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했는데요,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이들은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산은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담하고 참혹한 사건을 겪었으면서도 애굽으로 피신한 이들은 도저히 돌이킬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심판 선언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보실까요? 15절 16절인데요,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완악함이 점점 더 거세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대놓고 거절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전에는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드리고 술을 바칠 때에는 잘 살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한 다음부터는 소위 재수가 없게 되었다는 식으로 예레미야에게 오히려 따지고 듭니다. 여기서 하늘의 여왕은 풍요와 다산, 쾌락을 준다는 이슈타르라는 신을 가리키는데요, 이 말인즉슨 여호와 하나님은 가짜이고 하늘의 여왕 이슈타르가 진짜 우리 하나님이니 다시 그 제사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정말 절망적인 수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말씀에서 멀어지면 그냥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현실 인식이 왜곡되고 세상의 거짓된 기준이나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헛된 열심을 내고 헛된 복을 추구하며 삶을 그렇게 소진하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 간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은 죄인된 인간의 실체를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우리는 말씀을 쫓는 인생을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다 백성들처럼 해갈되지 않은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신기루를 쫓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늘의 여왕 이슈타르는 여러 가지 모습을 가장하여 우리 곁에 은밀하게 찾아와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나를 섬기라, 나를 섬기라. 마치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내가 만일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처럼 이슈타르가
나를 섬기라, 나를 섬기라 아주 달콤하게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유다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44장 14절 말씀인데요,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바꿔서 말해볼까요?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자들은 살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애타는 마음으로 그분의 백성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비단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으로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침투하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때에 들어야 할 소리를 들으시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